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합독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언약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처음 창조하실 때 오늘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첫사람 아담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해주셨죠.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 처음에 등장했던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에 분과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지나가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와서 모든 인생이 막 땅에 퍼지기 시작이 돼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말씀 그대로 막 번져서 퍼져가기는 시작하는데 아쉽게도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으로 간다. 악한 것.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 속에는 죄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의 남편 아담까지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한 후에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죄를 짓는 악한 것이 많이 함께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그 후회의 단어를 다시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조종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모든 인류의 심판에 홍수의 심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홍수의 심판을 멸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인류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노아라는 한 사람 그의 가족 전체 8명의 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악한 상황 중에도 또 모든 인류의 범죄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노아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120년 후에 이 인류에 비가 쏟아져서 모든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니까. 여러분,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없었던, 홍수를 경험해 보지 없던 사람들은 노아의 이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래서 비웃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비가 오고 홍수가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대로 점점점 잘 사는 거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라고요? 충만하라고 하니까 뭐 별다른 일도 없이 120년에 가까이 동안 뭐 자손 번성이 막 뻗어나가지요. 성도 지어지지요. 먹고 사는 거 되는 것마다 다 잘 되죠.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찼던 그때예요. 120년의 때가 찼을 때 노아는 만들어 놓은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거룩한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 정결한 동물들 나누어서 다 싣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노아의 방수가 여러분 존재했던 것을 사람들은 찾아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했던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해서 그 터가 그대로 발견된 것을 보면 이 창세기가 기록된 약 주전, 예수님 탄생 전 1400년 전 이야기. 지금까지 계산하면 약 3500년 전 이야기의 사건이 실제로 동화 속에, 전설 속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진짜야. 아직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모든 세계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또 고백하시죠. 성경대로 역사는 흘러간다. 아멘. 뭐 지금의 어떤 학자가 말하고 과학자가 말하고 무슨 인류학자가 얘기해도 거부할 수 없이 성경대로 모든 것은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약 한 달 동안 언약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언약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이 6월달 마지막에는 이 언약의 마지막 끝부분을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갑자기 무지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지개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무지개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라는 걸 여러분이 배워서 알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무지개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무지개 얘기가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 무지개 약속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두 번째 언약 중에 멸하지 않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언약.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오늘 성경에 보면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라. 한 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생물과 인류를 통해서 또다시 제2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 성차별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를 잠깐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깃발이 바로 레인보우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이 무지개 7색깔을 좋아하느냐? 거기에 첨부한 것이
1978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이 된 그 깃발 운동이 여러분 7색깔을 넘어서 한 가지를 첨부한 게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어린아이들이 분홍색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근데 그 분홍색을 상징하는 것이 성에 대한 자유예요. 성에 대한 자유. 그러다가 하도 이 분홍색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7색깔로 된 거예요. 그 7색깔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빠져서 지금은 6색깔 무지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2015년 6월 26일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미국이 합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 25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기에는 이거 무언 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의 약속의 7가지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셨는데 지금의 인류는 그 색깔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왜 선택한 그들이 7색깔 무지개 레인보우를 선택해서 성차별, 성소수자, 우리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많은 색깔 중에서 레인보우 7색깔을 선택을 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하라.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978년부터 이 깃발이 시작된 것이 이제 무려 41년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이 2000년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떠들었던 밀리니엄 시대. 2000년도가 되면 어마어마한 것이 막 달라질 거라 막 그랬었죠? 달라진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달라진 게 있죠. 급속도로 인터넷의 확산. 급속도로 과학의 문명의 발전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라고 하는 개인주의로 빠지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소수의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사실 있었어요. 동성 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불법이었던 문제를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인정해달라고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2001년에 동성 결혼이 합법적으로 시작이 된 2001년에. 그러니까 밀레니엄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은 지구에 대종말이 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역사가 시작된지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위배된 엄청난 사건들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성경에 위배된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인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위배된 그 법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무지개의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언약이라고요? 생명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목사님 꽤 유식하네. 아니 저도 찾아낸 거니까. 관심만 가지면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기호의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색깔이냐, 어떤 의도냐, 어떤 모양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요. 왜? 그 사람의 목적이 담겨 있고 사상이 담겨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사탄의 숭배자 이런 생각을 얘기하면 어두움입니다. 악함입니다. 더러움입니다. 그렇죠? 죄 짓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하면 깨끗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밝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간의 노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이제 제가 첫 서두에 그 정도만 얘기하고 오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냐? 8절에 읽어보세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의 의미는 노아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방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욕지거리가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온 노아. 그 노아와 더불어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대한민국에 세워져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믿음을 자유롭게 갖고 교회가 자유롭게 세워지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특별히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2019년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일어나는 북미 정상회담에 의해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언제나 언약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주위에 있는 생물들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9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어디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노아와 함께 홍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땅의 모든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기간 동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노아와 함께 한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 복 있는 사람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기꾼을 만나고 도둑놈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심지어 살인자를 만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 우리들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갖기를 바라요. 이 노아와 그의 후손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8명의 가정이 뭔 큰일을 하겠어요? 다시 시작하면. 근데 보십시오. 그 뿌리가 온 인류를 시작하는 뿌리가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요. 시작은 작아요. 그러나 나중을 보면 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생이고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아닌 나중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됐답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생물과 맺은 언약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멸하는 홍수 후에 세워진 이 은혜를 말할 때 성경은 그 언약의 효과가 어디까지 가겠는가? 오늘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어떻게 해요? 대대로 또 어떻게?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대대로. 그 대대로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또 언제까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약속을 맺게 하셨다.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그랬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죠. 또 쓰러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언약의 근본은 뭡니까?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도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구별됐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는 분명히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보이는 증거를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금 이걸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는 거, 간증. 지금의 현상은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지금 이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긴 하죠. 건강 쫓아가지 않아요. 건강이 필요하긴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니까. 내가 죽고 나도 내 육신은 육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를 언약을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하네 이러지 마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살고 죽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드러나지 않지. 왜? 세상이 드러내지 못하도록 세상을 쫓아가게 만드니까. 죽어봤어? 천국이 있냐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죽음 뒤에 영생이 있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을 얘기해 주세요. 싸울 필요도 없어. 언성 높일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기해 주면 돼.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보이는 확실한 언약의 증거는 오늘 무지개였습니다. 이 무지개가 더 커지게 되는데 성경에 말합니다. 아까는 후손이었고 노아였고 모든 생물이었지만 오늘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확대의 폭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자, 이 세상의 폭은 무엇입니까? 아까 대대 후손 영원히 말했으니 이 성경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1446년에서 무려 1406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다고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 탄생 1400년 전 얘기가 지금 2019년 받아들이려면 3500년 가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는 받는 거예요. 대대로. 어떻게? 영원히. 누구와 맺은? 세상과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는 종류도 많죠. 인종도 많죠. 언어도 각각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지개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40년밖에 되지 않은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하여간 이런 종류의 소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각 나라 중에 2000년 전부터 막 나라마다 합법화시키고 동성애 간의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뭘 합법이고 뭐가 있어요? 필요 없어 사실은.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걸 해주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2, 3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대두되면서 갑자기 잠잠해지기 시작했죠. 이제 더 이상 떠드는 유행처럼. 그런데 뭐요? 이걸 팍 표출해 놓은 순간 사람들은 너나 하나 없이 죄가 죄인 걸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지. 물론 그들 중에 유전자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치욕스러운 저주를 받을 인류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는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대도시 한복판에서 그런 것을 행사로 축제로 조장하고 있는
그 시 당국과 정부 당국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사도행전은 로마서 1장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얘기를 해요. 제가 1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를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처해요? 죽는다. 죽는다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옳다. 합법화하는 거예요. 합법화. 뭐가 옳아 옳기는. 정신 나간 거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해? 여러분 지금도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는 것이고 아닌 것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이것도 벌써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2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고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2000년 기반으로 2001년부터 세계 각국의 나라 중에 첫 번째로 합법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합법화 된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합법화 시켜놨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건 법적으로도 다 나라에서 인정한 일이니까 괜찮아. 중요합니다. 그래 나라에선 그렇다 치면 하나님은 어떨까? 나와 여러분이 나란 일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신앙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확대돼서 전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 무지개다 하면서 세상 사이의 언약이 수천 년을 이어와도 무지개를 보면 멸망이 아니다 생명이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저주받을 짓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정말 제사함 받죠?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아요. 관심 가지고 내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나 없나. 영혼 구원의 대상은 다 대상이 되죠. 아까 말했던 트랜스제든지 게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은 누구든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합법화 시켜가면서 죄를 짓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묵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크게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면 잘못된 것의 경중 무겁고 작은 것은 여러분 함부로 내릴 수 없습니까? 작은 것도 죄거든요. 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작은 것도 죄예요. 그 작은 죄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니까. 큰 죄 드러나서 컸으니까 크고 작은 죄니까 작은 죄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죄인은 다 그냥 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본문 다시 돌아오십시오.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뭐냐? 자, 보세요. 15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어떤 언약입니까? 내 언약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뭐하라?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확신 가지고 이 세상에 물로 멸망하진 않아. 이걸 믿는 자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아셨어요? 여러분 빙하가 녹고 뭐가 녹고 뭐가 녹고 하니까 여러분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물이 많긴 해요. 근데 성경의 약속이라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으니 그냥 믿으세요. 그럼 물의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불의 심판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하나님은 물로 인해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으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또다시 또 뭐라고 합니까? 아까도 기억하라. 하나님 자신이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기억해야 돼. 15절은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도 기억할 것이고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면서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의 9장에 나와 있는 무지개만 언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연이어서 계속 성경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니까 최소한도 제가 한 달 내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했으니 그 사이에 예수님도 얘기하고 제사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했으니까 다 연결고리이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면 돌이키게 되고 돌이킴이 뭐예요? 회개하게 되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여 살아나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약을 통한 능력을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기억하라. 인간 편에서는 홍수의 멸망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도 언약을 기억하신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합니다. 마지막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 은혜자 입은 자의 축복이 노아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현존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 입은 사람이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2000년의 기점을 가지고 제가 지금 무지개 깃발이 1787년부터 시작된 것에 불과 4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시작된 결혼의 동성애법이 2001년부터 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 합법화 시키는 거야.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지금 모든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약 25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이제 한 30 몇 개 정도야. 근데 워낙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잘 살고 있는 유럽 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잘 사는 선진국의 대열에서 이런 일들이 먼저 벌어지기 시작했어.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의 번영, 세상의 향락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나라들부터 해제, 봉인 해제야, 봉인 해제. 합법화 시켜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그걸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무지개 언약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이 된 것처럼 저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회개하여 또 변화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